우리는 지난주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스데반이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듣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교회는 외적 내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외적 핍박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내고, 교회는 날마다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내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헬라파와 히브리파 간의 구제 문제 때문에 내분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의논하는 가운데 문제에 왜 이런 내분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구체적 원인을 정확히 진단을 했다. 그것은 사도들이 집중해야 될 본질적 사역을 놔두고 비본질적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본질적 사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바로 그 자연스럽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선한 일인 구제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일꾼 몇 사람을 세웠죠? 7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사역의 본질,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2가지. 첫째는 말씀 사역과 두 번째는 기도 사역으로 돌아갔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또 혹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육체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다 저렇다 하고 당신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하고 아무리 의논해도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어디로 돌아가면 된다? 기도의 자리 돌아가면 된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면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깊이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 문제 발생 요인이 다양하듯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케바케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리는 항상 같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신앙생활 은혜가 안 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 은혜가 되다가 은혜가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재미가 없고 그래.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 그런 데에 그 표시 안 내고 그냥 딱 마음에 담고 스스로 이겨내는 능력이 생기고, 이 성숙한 성도는 그냥 내가 힘들지만은 그 표시 안 내고 그냥 스스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겨내는 과정 속은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든다.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거죠. 어떻게?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떤 문제든지, 교회 문제든지 가정 문제든지 개인 문제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여러분의 심적 문제이든지 육적 문제이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뭐 자녀 문제든지 부부 문제든지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말씀 앞으로 가지고 가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썼더니 교회는 어떻게 했다? 날로 부흥했다. 아멘. 자,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해결돼서 세워진 사람들이 7집사님이 세워졌는데 그 7집사님 중에 대표적인 한 집사님이 세워지는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이 확대되자 교회가 핍박이 온 거예요. 성경에 스데반의 가문이 어떠한지 학문적 배경에 대한 배경이 어떠한지 전혀 성경은 스데반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지 않고 있어요. 다만 그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스데반의 부모님이 이 스데반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다? 면류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에 대한 꿈을 자녀들의 이름 속에 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부모님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 이 멸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래서 아마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6장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6장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6장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6장 10절에 보니까 이 스데반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혜와 성령으로 그 누구도 당해내지 못할 만큼 강력한 말씀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성령께 사로잡혀 성령님께 절대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스데반이 처음에는 사도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지금 사도들이 하던 일을 돕는 구제 사역을, 그래서 이것을 구제 사역을 돕는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그 직분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집사입니다. 집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스데반을 구제 사역에만 묶어놓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기사와 표적이 누구를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에 가르치는 탁월한 은사가 나타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스데반은 어떻게 일이 되느냐? 우리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성된 종이 되어서 적은 일에 충성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에게 많은 일을 맡기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뭔가 큰 일을 맡으면 잘할 거야가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이 큰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큰 일을 맡기면 잘할 거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세워주면 항상 이 사람에게 일이 따라다녀요. 나 일 않고 놀래. 그래도 일이 따라다녀요. 항상 일이 꼬여요, 그 사람. 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그거 작은 거 맡기는 그거 가지고 또 뻘뻘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못해가고 찔찔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힘드냐 어쩌니 뭐 이러면서 1년도 안 가서 뭐 하겠느니 못 하겠느니, 하느니 안 못하느니, 누구 때문에 못 하거든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교사를 맡겨놔도 교사도 잘하고 차장도 잘하고 맡은 맡겨놓으면 다 잘해.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자꾸 무엇에 못하네, 무엇에 못해, 무엇에 못해, 무엇에 못하네. 못하는 이유를 자꾸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이에요. 충성한다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일 하나, 강대상 하나 닦는 일을 맡았어도 그거 충성하다 보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 주세요. 충성스럽다는 그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 스데반이 충성스럽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 똑같이 7명의 집사님이 세움을 받았는데 스데반에게는 똑같은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신 것 보니 아마도 스데반 집사님이 맡은 그 직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니까 사도들이 그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누구도 당해낼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해당해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던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완패를 당했어요.
도저히 스데반하고 이 성경에 대한 논쟁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열받쳤어. 꼭 교회 안에도 이런 인간들이 있어. 질투해. 누가 잘하면 나도 저렇게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주의 중에 칭찬받고 성도들의 사랑받고 인정받아야지. 다시요. 나도 내가 저렇게 봐라. 응? 이 근일 질투해야지. 그죠? 그러지 말고 누군가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살아면 나도 더 잘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금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질투심이 생겨. 질투심이. 그래서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의 말에 트집을 잡았어.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은 모독하는 말을 한 것을 들었다. 거짓말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질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위반하고 성전을 헐겠다고 했고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체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보니까 이것은 거짓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영에 붙잡히면 결국 거짓 영인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스데반을 체포해서 이제 스데반을 신문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자, 6장 15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스데반을 잡아놓고 신문하고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보통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스데반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거짓에 의해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이 스데반의 얼굴이 환하고 전혀 악의가 없고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표현하기를 천사의 얼굴로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 책입니다. 하영조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스데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보였던 것은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첫째는 스데반은 몸은 이 땅에 있었지만 마음과 영은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영이 하나님께 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가 치우치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스데반을 지금 붙들고 있는 모습이다. 세 번째는 스데반은 자신을 핍박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을 이미 그 사람 정죄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원수이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스데반의 마음이 얼굴로 표현된 것이다. 상당히 공감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인용을 했어요. 이렇게 스데반은 어려움에 쳤어요. 그때 스데반이 두 번째 이제 신구약 성경을 껴뚫는 명설교 한 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설교 중에 최고의 명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과 논쟁하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렇고 막 정죄를 하니까 대제사장인 스데반에게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으니까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이 말은 스데반이 설교하되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어디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부터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진술, 스데반의 자기 변호 혹은 스데반의 설교라고 하는 바로 내용인데,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여 구약 전체와 예수님 이야기를 통으로 풀어낸 구속사적 설교가 사도행전 7장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을 통으로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그것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교회 카페에 제 설교에 다 포함, 설교 시간에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내 설교 원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리 교회 카페에 가면 그 설교 원고 안에 이걸 다 담아놨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설교를 했어요. 그럼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는가? 54절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7장 설교 내용 다 했습니다. 이제 54절로 왔습니다. 54절을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구는 그들이 누굽니까? 스데반을 고소하던 사람들, 거짓말하던 사람들, 대제사장들.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이 말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쨌다?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편했다? 찔렸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른다 안 찌른다?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우리 마음이 찔렸다는 얘기는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어떤 때는 목사님 설교가 여러분 책망으로 들려서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이 찔렸다 이 말은 마음이 불편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를 향하여 이를 뭐하거든? 갈거든. 뭐 이런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만 그 설교를 듣고 막 화가 나고 내가 지금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다는 거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야. 어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곧 예수를 죽였다고 말이야. 너희가 신전처럼 믿는 이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났다. 그러므로 성전을 우상시하지 마라. 너희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 않나? 예수를 죽인 자는 바로 너희다 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하니까 유대인들이 굳었던 유대인들의 양심이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의 지배를 받던 산해된 공회원들과 군중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설교를 읽다가 혹은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설교를 다 마음이 불편하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막 찔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면 용서가 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목사의 설교 듣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나 봐. 내가 교회를 가나봐라. 그렇게 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큰 소리를 지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성을 잃은 폭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 성을 잃고 돌멩이를 들고 폭도가 되어서 목사에게 덤비지는 않지만 지금 마음이 아주 불편해서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와야지. 교회 멀리 해야지. 내가 예수를 믿나봐라. 그 길은 머지않아서 아리랑 부르고 끝날 거예요.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뭐 좋은 이야기만 해달라는, 좋은 얘기만. 아주 불편한 얘기하지 말고 부담 없는 이야기만 해달라. 이게 마귀요. 이게 사탄이요. 이게 이단이요. 어떻게 좋은 이야기만 해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 교회에 왔을 때 마음에
여러분에게 찔리는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기를 좋아해야 돼요. 아, 나를 깨우쳐주는구나, 나를 살려주는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때로는 아픈 말씀도 들어야 되고 괴로운 말씀도 들어야 되고,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나는 돌이켜 회개하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데반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보고 보라, 보라 말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살아 계신다 라고 전하자 그들은 더 이상 스데반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은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자신의 영혼을 위한 마지막 기도와 함께 주여 저들에게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두 마디의 기도로 생을 장렬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스데반은 60절에 그냥 스데반이 뭐하니라? 자니라 라는 말로 스데반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할 것, 초대교회 하나님의 미랄이 된 스데반,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으니 분명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듯이 우리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은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 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축도로 끝을 내고 기도는 아멘으로 끝내는 것처럼 참 성도는 육신의 삶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든지 아니면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든지 누구의 충고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든지 왜 나에게? 라고 하지 말고 바로 그 찔림을 받았을 때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치면 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성도, 복 받은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주자주 여러분은 말씀 앞에 여러분이 찔림을 받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자주자주 그 말씀에 여러분의 가슴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이 찔림을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신앙인의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신앙인의 품위를 지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는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라도 신앙인으로서의 품위를 잘 지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